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하여서 주님이 두려워서 숨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늘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있으니 죄악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타락하여서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세상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매체를 통하여서 소식을 들어보면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들, 사건이라든지 사고가 일어났다라든지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암울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이것을 들을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들려오는 소식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음성들, 소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론은 좋은 소식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전할 때 되도록이면 안 좋은 소식들, 흉흉한 소식들, 흉악한 소식들, 좋지 않은 그러한 소식들을 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라고, 당신들이 이제 큰일 났다라고, 우리 이제 다 망했다. 심하게 표현하면 그러한 소식들을 많이 들려줍니다. 왜? 그러한 소식들을 전해줘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된다는. 언론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언론에 귀를 기울여야 돈을 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많이 찾아봐야 돈을 법니다.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다면 안 좋은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는지, 그러한 소식들을 찾아보는지, 맞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인지, 마음 가운데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단 내가 죄인이 본능적으로, 잘 몰라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죄에 가득 차서 살다 보니 똑같은 죄의 소식이 들리면 계속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이 들리면 어떻습니까? 이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난 원래 죄인인데. 좋은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낙심케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러한 음성은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의 그러한 유혹이, 그러한 소리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니 죄의 소식에 넘어가게 됩니다. 유혹에 끌리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거길로 가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거길로 가면 내가 내 이름을 높이, 내 지위를 높이 올릴 수 있겠지. 내가 재산을 많이 쌓고 아주 큰 고래등 같은 그러한 기와집을 짓고 우리 옛날 말로 하면 12칸짜리, 24칸짜리 집을 짓고 그렇게 살 수 있겠지. 그래서 그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없이 먼 나라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재산을 많이 벌리라. 하나님께서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면 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인생이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 우린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던 거 다 놓고 계획했던 거 다 놓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욕심과 또 인간적인 탐욕에 이끌려서 이뤄낸 계획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그러한 소리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할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는지도 모르고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고 거기로 처벅처벅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달콤하게 들리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을 주시고 평안과 치료와 용서를 주시는 그러한 진정 복된 음성인 것입니다. 희망의 음성입니다. 소망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리에,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일찍이 인간을 모든 만물 중에 으뜸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지어놓은 모든 피조물 중에선 사람이 으뜸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이후에 동방에 에덴 동산까지 창설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그곳으로 이끄셔서 곳에 들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담에게 무슨 권리까지 주셨냐면, 야, 네가 내가 지은 동물들 있지? 그 이름도 지어라 네가. 아담이 부르는 대로 다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다 먹어라. 다 먹고 딱 하나, 이 중간에 있는 이 선악과 있지? 이것만 먹지 마라. 알았지? 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 먹고 이거 하나만 먹지 마. 자, 니네 잘 들어. 이거 다 내 거지. 자, 에덴 동산이 누구 겁니까? 아담과 하와 겁니까? 아닙니다. 이름 지으라 그랬다 그래서 동물들은 아담과 하와 겁니까?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이셔서 야,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그리고 동물 이름도 네가 다 줘라. 근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마라. 반대로 니네 이거 다 내 거니까 아무것도 손대지 마. 알았지? 니네 그냥 여기서 살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만 먹어. 열매 하나만. 그러면 이거 하나님 저 옆에 사과 비슷하게 생긴 거 저건 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 배 비슷하게 생긴 거 저거까지 좀 먹으면 안, 뭐 이럴만 하겠지만 그냥 우리 지식에 우리 생각에 뇌피셜로 따져봐서.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고 딴 거 다 먹어라. 바꿔서 말하면 요거 하나만 먹지 말고 나머지 다 네 거. 다 네가 먹어라. 그럼 이거 욕심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탐욕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먹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러면 선악과 만들어 놓지 말지. 죄 지을 일도 없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굉장히 위대하게 창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유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내 편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 난 기도 안 해봐도 되고 나는 그냥 감동이 일어난 대로 하면 돼. 이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났도다. 야, 난 자유케 되었다 하고 막 산으로 들로 뛰어나가는 그게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께 매여있는 삶이 자유함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내가 퀴즈를 낼게. 잘 들어봐라. 자, 동산 모든 나무에 실과 있지. 그 중에서
다 따먹되 하나는 따먹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게 뭘까? 이랬으면 우리가 잘못 고를 수도 있습니다. 뭐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지? 이러면은 잘못 따먹을 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할 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얘네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시시콜콜이. 자, 다른 건 다 먹되 요 나무 있지, 요거 보이냐? 요 나무만 따먹지 마. 알았지? 그건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할 건 아니에요. 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이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고는 싶은데 먹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의지를 그러면 하나님 그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마시고 로봇처럼 삐삐삐삐삐 너 먹지 마라 뭐 이렇게 버튼 안 켜면 막 파워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시. 그러니까 그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만 버리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런 선택과 같이 사실은 간단합니다. 욕심 버리는 것이. 따져보십시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이거 하고 싶은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거 외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 이것만 안 된다고 하셨어.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돼.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꼭 그걸 합니다. 다른 건 다 제쳐놓고 꼭 그걸 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전문적인 용어로 한 글자로 죄. 하나만 주시고 나머지는 다 죄짓게끔 지뢰밭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죄 지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 여기도 죄 저기도 죄 저기도 함정 이렇게 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라고 내가 변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 아담과 하와의 경험을 보십시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다 괜찮다.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 하지 마라. 근데 우린 그걸 하고 앉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누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뱀의 유혹을 뱀의 음성, 그러니까 사탄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냐면 세상의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형식은 보십시오. 사탄이 유혹한 게 아니라 뱀이 유혹했습니다. 뿔 달고 사탄이 이거 삼지창 갖고 나타나서 딱 했으면은 혹시 안 넘어갈 휴각해라. 너 막이지. 안 된다. 하고서는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뱀이 다가왔다는 거죠. 뱀이. 그러니까 사탄의 음성은 항상 나 사탄이야 하고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다가오고 세상을 통해서도 다가오고 그리고 무슨 매체를 통해서도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모든 경로를 통해 심지어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저도 조심하십시오. 저도 언젠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기도한다라는 거. 주님,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저도 기도하면서 울부짖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뱀이 하와에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보십시오. 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냐? 하와가 그럴 때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 누구냐? 해야 되는데 계속 듣고 있다라는 거죠. 사탄의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와 알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명령 맞냐? 맞지 않습니다. 뱀이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아. 이거 먹는 날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어. 물론 너희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만 뭐 건너 들어서 조금 바뀌었는지 죽을까 하노라 이거 갖고 문제 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습니다. 잘못 들어서 조금 하와가 덜 알았건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죽을까 하노라 하셨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든 사실 그건 상관이 없다는,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 먹으라고 했냐 먹지 말라고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뭐라고 합니까?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 뱀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 먹으라고 하셨다 한 게 아니라, 뱀도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인지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말 쏙 빼놓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안 죽으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판단할 때 뭐라고 판단합니까? 결론을 낼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실컷해놓고 내가 살았나 죽었나 그거 보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하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하나님이 만약에 명령을 내리실 때, 야 너희 동산 중앙에 나무 실과를 따먹어라, 내 명령이다. 근데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따먹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런데 뭐하고 있습니까? 따먹지 말라,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이 따먹어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명령에 반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니까 따먹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닌데도 내가 사는 길이다, 그럼 저벅저벅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아닌데도. 반대로 하나님 명령인데도 딱 보니까 내가 죽는 길 같으면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안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우리 먼저 판단한다는 거죠. 그거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고 그건 순종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하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즉 그 전까지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먹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내가 죽으니까 안 따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따먹으면 죽을 것이니까 안 따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하나님 명령이 아님에도, 하나님 명령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야, 요거를 해놓으면은, 야, 우리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우리 교회에 손해가 날 것인가 이득이 될 것인가, 이게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재직의 입장에서 교회의 살림을 두고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좀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아닌가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재직회의를 할 때에도 사실 우리 참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와서 해야 됩니다. 각자 기도하고 와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될지를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손해가 날지라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와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와가 자기 득실을 따지고 있습니다. 득실을. 하나님 명령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결국에는 저주받아 쫓겨났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자는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죽음의 길로 걸어가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는 길로 내가 막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 자, 자기의 생명을 구한 자는 잃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길로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 죽는 길로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12군단 더 된 천사를 불러서 이들 다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탄은 하와의 마음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교만을 심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욕심 버리셔야 합니다. 큰 욕심만 욕심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요만한 것을 탐하는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커집니다. 사람 욕심이 그렇습니다. 나는 담이 작아서 나는 큰 욕심은 못 부려. 나는 조금만 있으면 돼. 천만에 그거 부리기 시작하면 어느 틈엔가 내 이만큼 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세상에서 대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막 배임하고 횡령하고 막 해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씩 그렇게 자신의 것을 착복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는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도 처음에 순수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파릇파릇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리라. 근데 요만한 것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커졌을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로 욕심에 있어서, 탐욕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욕심도 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게 있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하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것 같고, 따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열매값 하나 주면 되지.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나무 열매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결국엔 그 죄가 지금 우리한테까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한테까지 내려오는지 우리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죄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여기서 온 것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 가운데 위대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 앞에선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서 나와 하나님 정말 친한 사이에 교제한 하나님과 어깨동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에는, 말씀에는 절대 순종. 불순종이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것이 교만이요, 탐욕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욕심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바벨탑 쌓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탑을 하늘까지 닿게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높이자. 하나님과 똑같이 되자. 하나님 하늘나라를 점령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이름 지면에 널리 알리자.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름 알리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사람은 동물은 태어나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기고 아무 쓸데없어. 그 이름 남겨서 뭐 할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냐 안 기억해 주시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사람 가운데 이름 남겨봐야 아무 생각 없다라는, 오히려 그게 뭐가 됩니까? 교만이 되는. 하나님 내려오셔서 이렇게 모시고 뭐 하셨습니까? 야, 이거 무너뜨려야 되겠다. 언어를 딱 혼잡하게 하셔서 그냥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안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세상에 다 지면에 널리 알리고 우리를 높이자 이랬더니 니네 안 되겠구나. 와해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탐욕이요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이름을 높이 들리는 사람, 세상에 그러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고, 나와서 간증하면 그 사람들만 간증하니, 야,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사용하셔서 천만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 거기 대사가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예술가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먼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네가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그건 세상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 근데 그러한 음성의 길을 두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 먼저 유명하게 돼야 되겠구나. 유명하게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구나. 그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분명히 넘어집니다. 가다가 분명히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록된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늘 말씀 보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 들어서 똑똑하고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누구든지 아무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게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미련하게 보이고 좀 멍청하게 보이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실제로 비교해봐도 그렇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얼마든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미련하고 멍청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똑똑해서 쓰임받으면 자랑할 거라도 있지. 아, 내가 똑똑해서 쓰임받았구나. 할렐루야. 말은 할렐루야. 맨날 할렐루야. 그런데 그건 할렐루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지. 그거 하면서 내 자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렐루야 내가 무슨 렐루야가 되는 거지.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바로 탐욕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떠나가서 스스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은 결국엔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축복과 승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승리가 진정한 은혜와 축복과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주님 이제 나를 부르십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아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주님 제가 숨었습니다.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못 찾으시겠습니까? 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두려워서. 죄를 지으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이 있는 장소를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현주소가 어딘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네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냐? 너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 자신을 돌아보도록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너의 현주소가 무엇이냐?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내 명령에 따라야 되겠냐? 안 따라야 되겠냐? 물론 따라야 합니다. 그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어떻게 돼요? 탁탁 짐 싸가지고 가야 돼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네, 바치겠습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막 짐 싸가지고 뭐 갈등도 짐 싸가지고 야 가자. 아버지 어디가? 따라와. 종 2명 데리고 나귀에 짐지어서 가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와서 이삭을 드리려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가지고 여호와 이래 고백하게 하시고 그곳에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가서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계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진노하셔서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역병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면서 여기서 번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셔서 번제 드리고 그 터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순종하는 자세가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지으시는 우리의 몸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은 성전이요. 뻐꾸기처럼 고백받아주고 내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디에 어느 반석 위에 집을 그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바인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 그 반석에 내 집을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집을 지어주시는, 우리 성전을 지어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오물만 가득 차서, 욕심으로만 가득 차서, 나의 아님만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음성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 하면 하나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제볼륨 보고 와서 세상의 음성이 기울이 그쪽으로 더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음성은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나에게 생기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죽는 길 같으니까. 아담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숨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어찌 그랬느냐?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이 먼저 찾아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거두시면서 아담 부르셨습니다. 왜? 잘못한 건 뻔히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너 왜 그랬느냐?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책임 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함으로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여자 주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엔 하나님 탓입니다. 제가 여자를 달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기도했습니까? 금식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까? 안 주셨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하나님 주셔서 죄를 짓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탓입니다. 돌려 말하면 결국에는 그것입니다. 3단 논법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시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야 그러면 넌 왜 그랬느냐? 근데 하와는 제가 멍청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줘. 이게 아니고 뱀이 그랬습니다. 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뱀도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뱀이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인지 아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건 아닙니까? 사실 그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 합니까? 뱀이 하나님 지으신 뱀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지어놓으신 뱀이 그랬으니 하나님 탓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지어놓으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셋 다 아웃. 뱀이든 아담이든 하와든 다 아웃.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럴 생각 아예 하지 말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해야지. 주님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저 사람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좋은 환경에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사기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왜 저 사람 저렇게 못되게 만들어 놓으셔서 제가 미워하게끔 살아나는 자가 되게끔 만들어 놓으십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게끔 만드셨습니까? 그거 안 통합니다. 어떻게 돼? 결국엔 다 아웃. 야 니네 나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나의 현주소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이거 주인이 아니구나. 그 전까지는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집도 내 거, 차도 내 거, 뭐 모든 게 다 내 거, 사람도 내 거, 다 내 거. 내 맘대로. 또 언제 깨닫냐?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그 깨닫는 거죠. 아 이거 내 거 아니구나. 건강 치시면 건강 때문에 아 이 몸도 내 게 아니구나. 내 맘대로 못하는구나. 그때 근데 그러기 전에 깨닫는 것이 현명하지 않습니다. 현명하다는 것이 아 주님 이게 다 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버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누구 건? 이 교회 하나님 건. 하나님 명령하시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들은 다가오는 모든 인류에게 죄를 물려주어서 죄가 인류 역사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변명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죄책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다. 나에게 회개의 자세가 없다면 그거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다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부를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부터는 행동 양식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통회하는 자, 이렇게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주님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줬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이게 상한 심령이 아닙니다. 죄 지은 심령, 죄 지어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이 누가 되었습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당했을 때 그때 회개하면서 고백한 그러한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이러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회개하는 심령.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뱀과 여자 아담 모두에게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죄의 열과 뱀은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되었고, 또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담은 남자는 어떻게 돼서 땀을 흘려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삼중 형벌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환경의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육신의 질병과 사망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짓고 쫓겨난 인간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짐승을 잡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회복의 기회가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피의 제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음성,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보를 수집하면 대부분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려고 이것저것 정보를 아니, 정보 검색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게 지나쳐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서 이게 보지도 않으면서 맨날 그것만 찾아보고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엔 이걸 보고 그걸 끊으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못할 바에, 둘 다 동시에 못할 바에는 하나는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씀 보십시오. 여기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할 염려가 없습니다. 세상에 현존하는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저보다 많이 똑똑하고 박사를 몇 개 나갖고 있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경력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 사람들 말하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나랑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입니다. 내 친구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세상에 없이 살아게 줄 거. 야, 너는 나의 베프야, 베프. 나 막 죽고 못 살 것 같은데 결국에 사람이라는 것이 다 배신하고 들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서로 어렵고 힘들 때. 사람 한계가 있습니다. 말하고 들어주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절대로 책임져 주지 못하고 내가 의지할 분 누굽니까? 음성을 들어야 될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결심을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와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주님의 권속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